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을 할 그런 필요가 없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 신앙의 자유, 할렐루야. 정치적 자유가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는 죽음까지 불사해야 된다. 순교까지.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신앙의 자유가 왜 없습니까? 그건 겉으로 있는 자유지 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 신앙의 자유는 그렇게 잘 누리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그렇게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아니 교회 못 가게 합니까? 누가? 가게 하지요. 예수 못 믿게 합니까? 믿게 하지요. 찬송 못하게 합니까? 하게 하지요. 전도 못하게 합니까? 하게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외적인 신앙생활의 자유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데 내적인 신앙의 자유, 조금 더 나가서 영적인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신앙의 자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영적인 신앙의 자유는 내 성령에 의해서 풀어놓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양심에 걸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성령이 주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신앙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신앙의 자유,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조언이 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아주 돈 많이 가지고 대학 나오고 고위층에서 잘 살던 사람은 또 그렇게 돈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당신 이제 국민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리스도 교훈대로 이제는 그렇게 돈 엄청망청 그렇게 쓸 게 아니라 돈은 있어도 그걸 다 그것을 갖다가 얻는 것을 생각하고 속된 말로 네 아까 끌고서 일하면서 한번 살아보라 하면 합니까?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 온 사람들 중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는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도 와서 청소도 하고 페인트도 하고 하지만은 한국에서 그건 못한대요. 저 장관에 있던 사람이 국회에 있던 사람이 작업도 있고 리아카 끌고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한다든지 막 노동을 해보세요. 그건 참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할 겁니다. 그렇죠? 존경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냐 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궁에 있는 공주나 왕자가 마음대로 나와서 돌아다닐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왕자와 공주가 그렇게 가장 큰 권력에 앉아가지고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것 같은데 실상 자유를 못 누려요. 아무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곳이 없다는 상태에서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들이 풍부하고 뭐 그야말로 또 권세도 있고 학력도 있고 한 사람 보고 노동 일을 하라고 해보세요. 안 하려고 듭니다. 못합니다. 그 노동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말려도 집안이 말리고 누가 말려도 그 노동 일을 할 수 있고 그 밑바닥에서 일할 수 있고 내가 사장이었었는데 이제는 밑에 들어가서 사원 말단 사원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진짜 자유예요. 왜? 할 수 없는, 근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마 지금 아직 장래가 지났나? 그 무슨 스님입니까? 무슨 스님이 있지? 우리 법정 스님이라고 해. 불교에서 지금 뭐 굉장히 난리고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 추몰하고 그 정신이 없는데 뭐 그분이 생활 속에서 그렇지만 남긴 말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무소유 사유, 무소유 생활. 무소유라는 거 아시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소유 없이 왜? 세상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왔으니까 세상에 떠날 때도 빈손 들고 가는 게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거에서 아마 그 정신을 얻은 게 아니냐. 옛날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치 시대에 그저 항거했던 프랑스의 그 드골 대통령이라고 기억이 날 겁니다. 드골 대통령. 그 양반이 그저 상당히 훌륭하고 존경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이, 그 프랑스의 전 대통령이 바로 무소유 생활을 한 사람이고, 죽을 때도 절대 문상 오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비석을 조그맣게 세우되 이름만 쓰라고 그랬다 합니다. 그리고 관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혀 아주 완전히, 그냥 세상에 남길 만한 걸 남길 수 없도록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비우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요새도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 또 더 나가서 주의 정도까지도 그 묘소를 가보게 되면 엄청나게 세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비석을 그냥 몇 자나 크게 세우고 대리석으로 그냥 해가지고 온통 그렇게 묘지를 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참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 개혁자 중에서 루터 말고 신학적으로 개혁을 한 유명한 개혁자가 여러분 장로교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켈빈 아닙니까? 켈빈이 죽을 때 유언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하게 되면 자기 묘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미국에서 아마 그걸 본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평지로 하고 그저 잘 보이지 않게 사람 눈에 안 띄게 그냥 묻으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가서 그 칼빈 묘지를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로주에 가가지고 우리 아는 사람 좀 묘지를 찾으려고 왔더니 이렇게 못 찾겠다라고 하도 많은 데 나갔단 말이죠. 어디 가서 처박혔는지. 한 번은 또 여기 뉴홉에 있는 도남수 목사님 어머님 아버님이 거기 묻혔는데 아유 그걸 찾느라고 얼마나 먹었냐. 둘이 그냥 샅샅이 두셨는데 꼭 거기를 같은 데 없다고요. 안 보이더라고. 그런 묘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미국이 아마 그 청교도 사상을 받아서 그런지 그 묘를 평지로 해가지고 딱 비석만 딱 해서 해놓잖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이 법정 스님인 이 사람이 난 무소유라고 해가지고 크게 유명해졌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뭐 좀 안 됐지만 우리 대통령 장로님께서 실수를 했어요. 실언을 했어. 그게 무슨 실을 했냐면 그 말이나 하지 말지. 거기 가서 합작을 해가지고 하면서 한 대에 가만히 말이나 하죠. 가만히 그리고 나왔으면 또 분편문이. 사실 우리 장로 대통령 정도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합작하면 불교식이거든. 그런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거든. 가면 거기 문병원 가야 되니까 가서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딱 이러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래가지고 불자 모양으로 이래가지고 이러는 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것까지는 그저 이해를 한다고 그러지만 대통령이니까 뭐라고 떠드는지 아세요? 자기가 300몇십억을 바친 거는 바로 이 무소유를 주장하는 교훈하는 누구요? 바로 이 법정 스님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는 소리입니까? 나라가 얼마나 그냥 속이 상했는지 아주 죽을지. 하나님 얼마나 그냥 괘씸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자비를 따라서 했습니다 해야지. 이건 무슨 어떤
성령가 그 무소히 교훈을 했다고 그 교훈을 자기가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아마 그 마음에 슬퍼하실 거예요. 장로까지 세워놨는데 또 대통령까지 만들어놨는데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아마 앞으로 비판이 나올 거예요. 이게 또. 왜 그럽니까? 이게 바로 그 불교인들에게 아부하느라고 그러고 아부하느라고. 왜 그래요? 아무개 목사님 그 불교인들에게 아부하느라고 가가지고 뭐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도 구원이 있다 소리하고 뭐. 세상에 지금 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원화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다원주의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 미국 모양으로 뭐 우리 한국의 문화도 수용하고 월남의 문화도 수용하고 중국의 문화, 풍속, 일본의 문화 160여 개 인종의 문화를 다 수용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까지도 다 수용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까지도 다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 아무 신을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큰 문제예요.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길로 간다는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자세히 얘기합니다만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그렇고 일단 자기를 비우고 더군다나 비운 것에 멎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장관이 자기를 비우고서 정말 자비심이 일어나가지고서 남을 섬겨서 누굴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이시면서 신이시면서 죄인 괴수인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 이거 저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좋은 위치에서 자유 누리는 거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종이 되어주는 거. 여러분 저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 장애인들하고 그 환자, 아주 더러운 환자들을 그저 빨려서 다 이렇게 보살펴주는 간병인들 있지요. 상당히 존경스러워요.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를 돌보던 사람은 문둥병의 피고름을 빨아주면서까지 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저 같으면 10번 죽었다 깨어나지 못하겠더라고. 옆에 있기만 해봤어 그냥 토하려고 그래가지고 못 견디는 비유가 약해가지고 옆에 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건 참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한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인간의 더러운 것 아주 그저 추악한 오물을 다 보시고 다 뒤집어 쓰시면서 우리에게 종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갔었으니 예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주님 생각만 해도 참 인간을 어떻게 나간답니까? 인간을 어떻게 나갔느냐 이거예요. 난 그 주님만 생각하면 자다 말고도 뻑뻑 일어나. 주여 감사합니다. 무릎 딱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채찍을 맞아가면서 수모를 겪고 그러면서 그 천하고 죄인 중에 개수의 지옥 갈 사람들에게 그런 엄청난 핍박과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그들에게 무조건 따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여러분 그 주님 생각만 해도 세상 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뭡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뭐고 내가 가진 건강이 뭐고 내가 가진 소유물이 뭐야? 내가 가진 집은 다 뭐냐 이거야.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나와 세상은 간 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니까 있는 거 다 줄 때 막 바치잖아요. 할렐루야. 참 오늘날은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저 뭘 하나님께 바쳐도 자기 이름 내려고 바치고 생색하느라고 바치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알아주기를 당하고 말이지.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몰래 몇 천만 원, 억대 되는 거 갖다 놓고도 살짝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우편물을 갖다 놓고 이름도 쓰지 않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매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is okay.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더 기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물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건 예상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절대 가랑로 기획하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이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죄악 속에서 살고 이제 주님을 하실 때에 육체를 벗어버리면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서 그 상태와 상품을 다 내밀면서 야 이것이 다 내가 이 땅 위에서 경주하고 이 땅 위에서 경기할 때 또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내 인생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주는 트로피다, 상패다, 상금이다, 상품이다.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내놓고 그러실 때는 이걸로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건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천한 사람들의 종이 됐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인 반면에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야 돼. 그것도 여러분보다 더 아주 낮은 사람의 종 노릇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근데 보통 사람은 그 자유를 못 누려요. 왜? 그게 안 되거든. 그렇죠? 그게 안 돼요. 그거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자꾸 속에서 거부해.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주 누추한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가서 하고 쉽게 막해가지고 회장 못한 사람이 말단 사원 있는 사람 밑에 가서 한번 그거 일어나라 하면 일하겠어요? 못하거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참 자유를 오늘 분명히 배워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자유는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야.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아닐 수 있고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하는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이겁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초월해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같이 되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다. 또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율법이 없는 자같이 행동하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 가서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행동한다. 쉽게 말하면 여기도 처할 수 있고 저기도 처할 수 있다. 바울의 말을 들으면 부한 데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한 데도 처할 수 있다. 부하는 데 가서도 교만하지 않게 살 수 있고 가난한 데 가서도 주눅 들지 않고 살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래서 바울사도의 삶이라는 내가 가난하나 부하다. 부한 것 같으나 가난하다. 내가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강한 것 같으나 약하다. 그런 초월된 신앙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참자유요. 그게 참자유입니다. 그래서 율법 있는 자에게 가서는 야 너희들 율법을 주장하냐? 난 더 강하고 더 엄격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율법이 뭐냐?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들 겉으로 나타난 행동을 규제하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해서 증거가 나타나야 정죄하지만은 그리스도 율법은 더 엄격합니다. 어떻게 엄격해요? 내가 겉으로 범죄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먹기만 해도 마음만 먹기만 해도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여자나 남자를 보고서 의심을 품으면 그게 바로 간음죄, 정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지만 그걸 보고 탐심이 난단 말이죠. 마음에 욕심이 나면 너는 도적질한 죄,
엄청 무섭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율법은 아주 엄격히 해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과 육성과 죄악성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주장하고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더 엄격한 율법을 가진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 가서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같이 행한다. 이방인에 같은 내가 이방인같이 행한다. 그 이유는 그 이방의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제 점차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아주 뚜렷하게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 밑에 가서 율법을 갖다가 거의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법이니까. 그 율법이 있는 자에 가서 율법이 없는 자 같이 하기는 또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 살면서 저 헬라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살면서도 그걸 못 벗어나요.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여기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머리에 빵모자 쓰고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보셨죠? 그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 구약시대 유대인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방에 와서도 이방인 사람같이 행동을 못하고 꾹꾹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의 자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구하는 자유다. 구하는 자유. 목적이 뭐냐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유를 자유 있게 쓰는 거. 내가 자유를 가졌잖아요. 그 자유를 진짜 복되고 보람 있게 쓰는 거.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말이죠, 잘못 써가지고 엉터리 없는 짓을 하고 들어가요. 요새도 여러분 살인 강도 강간죄 때문에 지금 나는 무슨 먼저 강호수 해가지고 뭐 몇 번? 십몇 번 하더니 이번엔 또 김길태 해가지고 뭐 길에서 태어났다고 김길태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동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참 환경이 나빠서 그랬으니 그 사형시켜서 되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흉악 보면 다시 고칠 수 없고 뭐 그냥 내놓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을 터이니 차라리 한 목숨 오히려 죽는 거 낫지 않겠느냐. 그 부모는 진짜 보면 지금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양부모가 길러다가 막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래서 어디서 누가 내버렸는지도 모르니까 길에서 주순 모양이야. 그래서 길에서 주워서 길렀다고 해서 이름을 길태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길태. 길에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참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인간적으로 봐도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 참 환경만 좋았으면 저렇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문제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생각할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들 세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직장까지 쫓아가야 돼. 가정에 있는 가정부를 구원하는 그 가정을 또 들어가야 돼. 그렇죠? 누구나 마따나 좀 위험해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이. 거기 왜 들어갑니까? 호랑이 잡으러 들어가지요. 왜 율법 있는 자같이 되느냐? 율법 있는 자가 아닌데, 율법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려고 하지요.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 바울사도가 왜 돌아다녔습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갔지요. 분명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변신할 수 있는 자유야. 근데 그 자유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있는 건 뭐예요? 풀어놓으니까 자꾸 어린아이들을 갖다 강간을 하고 그냥 두는 게 또 잡아 죽여. 이 자유가 온전한 자유입니까? 그 사는 강도의 자유는 어떻게 돼? 이게 잘못된 자유야. 그 자유를 잘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야. 참 자유는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롭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해주는 자유. 자기 스스로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자유. 이 자유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에 돌아와서 방탕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야. 세상에 돌아와서 부귀영화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남과 싸우면서 돌아다니는 자유가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 그 피해를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뭐 자유입니까? 우리의 자유는 고상이래요. 죽을 사람을 구원하나 전도하는 자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자유, 구제하는 자유, 기도하는 자유, 이 자유를 누려야 돼. 그리고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유, 그 사람들에게 조용히 되는 자유, 이 자유가 바로 참자유요, 자유를 자유 있게 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유를 가졌다고 했는데 구원의 복음의 자유를 뭡니까?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복음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을 또한 나쁘게 망가뜨리는 그러한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의 살리는 복음, 또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복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복음,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복음,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복음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한다. 그럴 때는 가리지 않는다. 자기가 좋은 데만 가는 거야. 그래서 전도랑 기도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원수에게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호랑이 굴에도 간다. 자기가 그야말로 아무리 손해를 보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저를 구원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기 자유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저 돌아다니는 자유, 누가 주니까 먹는 자유,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유,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유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자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남을 구원하는 자유, 도와주는 자유, 구제하는 자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자유, 이런 자유가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의 자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한 자유를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